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가지고 큰 풍랑이 큰 잔잔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큰 풍랑이 큰 잔잔으로, 풍랑이 큰 잔잔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 크루즈 여행을 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은 이제 못 해봤는데 요즘은 참 많이 이렇게 하시죠. 기회 되면 저도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기회 되면 크루즈를 한번 타자. 저희 딸이 자기는 안 탄대요. 자기는 크루즈 여행은 다른 건 몰라도 못 가겠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아니 그 큰 배가 뭐가 무섭냐. 아빠 타이타닉을 생각해. 뭐 세월호도 그렇고 이게 이제 자기한테 그 일들이 너무 크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무섭대요. 그럼 뭐 자기가 무섭다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빠는 괜찮다. 그리고 좀 설명을 해줬어요. 다 그건 이제 부주의한 뭔가가 있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렇다. 그 큰 배는 안전하다. 싫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아직은 걔는 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물을 보고 무서워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물을 보고. 여러분들이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이렇게 타서 이렇게 그 사방에 바닷물을 보시면 뭐 시원하고 좋기도 하지만 한편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야, 만에 하나 내가 저기 빠지면 어떻게 이렇게 배로 돌아오지? 이런 생각들 여러분 안 해보십니까? 저는 배를 타고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저한테 그런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수영을 할 줄 압니다만은 그 큰 바다에 빠져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 정도면 교육을 다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뭐 해군 또는 뭐 어부들 이러면 직업이 그러고 하니까 훨씬 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작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어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경우에는 이분들은 나이가 뭐 훨씬 많으신데요. 죄송합니다. 이분들은 출신이 어부 출신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말이 많아요. 어떤 사람도 갈릴리 호수인데 왜 바다라 그럽니까? 근데 워낙 크니까 바다로 불렀고 바다로 불러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뭐라고 그 위로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누구 말로는 이렇게 번데기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이 갈릴리 바다의 긴 쪽이 남북으로 제일 긴 쪽이 12.7마일 정도. 뭐 넉넉 잡아서 한 13마일 정도 되는 거죠. 길죠. 13마일이면 차로 달려도 그죠? 한 20분 가야 되니까 꽤 길죠. 그 정도. 이게 동서로 폭이 7.1마일 정도 된다 그래요. 7.1마일이면 길죠.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바다다. 그리고 깊이가 가장 깊은 곳이 요거는 마일로가 아니라 미터로 나와 있던데 46미터 정도 된다 그래요.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깊은 곳이. 그러니까 이제 사는 물고기 어종도 많죠. 많고. 거기에다가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로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호수는 사실은 잔잔하잖아요, 보통. 근데 바다는 변화무쌍하고 무서운데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가끔씩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면 헐몬산이라고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가 지중해 해면보다 좀 낮다 그럽니다. 그럼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밤에 만나게 되면 이게 막 돌풍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은 가능하면 밤에 출항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들이 아무리 전문가고 이 물에서 사는 게 잔뼈 굵은 어부들이라도
밤에는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건너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배를 타고 가십니다. 배 타는 것까지는 오케이. 나가는 타이밍이 지금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다른 마가복음에도 요 본문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이나를 보면 요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시간이 나옵니다. 밤에. 원래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평상시에 안 하던 거 하면은 뭔가 이렇게 조짐이 두둥두둥 오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부 출신인 제자들 데리고 한밤중에 배 타고 나가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그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서 이 풍랑을요 작은 풍랑이라고 안 하고 아주 큰 풍랑이라고 합니다. 아주 큰 풍랑. 여기 한글 성경에는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절 한번 열어주실래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표를 해놨었는데 없어져 버렸네. 좀 이렇게 지나가서 한번 24절 한번 보시죠. 그렇지, 예, 좋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밤중인데 큰 놀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딱 나오죠. A great storm입니다. 여러분 스톰이 뭔지는 아시죠? 스톰. 바람이 막 일어나는 거. 스톰이 불면 무섭죠. 근데 그레이트 스톰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1987년쯤에 영국에서 있었던 그레이트 스톰 사건이 이게 인터넷을 쳐보니까 딱 제일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그 그레이트 스톰이 잠시 뭐 몇 시간 이렇게 영국에 불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16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영국 해협을 지나가던 크루즈, 여기도 크루즈가 나오는데 그 크루즈가 그 그레이트 스톰 때문에 뒤집어지지는 않았는데 겨우겨우 아무리 엔진을 틀고 조정을 해도 조정이 안 돼서 해변가 모래밭에 그 큰 크루즈가 해변가로 올라와 버렸대요. 그 정도의 힘이 있었고 많은 재산 피해가 일어난 것이 그레이트 스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레이트 스톰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레이트 스톰을 만나고 이 그레이트 스톰을 해결해 나가고 헤쳐나가는 과정을 왜 기록해지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스톰, 바람 정도가 아니라 폭풍 정도가 아니라 그레이트 스톰,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때 이렇게 지나가라, 이렇게 감당해라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겪은 거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요즘요 이 그레이트 스톰은 그냥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지금 이 팬데믹 상황도 자연재해 상황이죠. 어떻게 우리가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영향이 엄청납니다.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분석 자체가 막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 올해보다 내년은 더 어렵다. 뭐 계속 어렵다는 얘기만 들립니다. 굉장히 좀 긴장이 좀 됩니다, 사실. 그 경제 대공황. 이걸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929년도부터 해서 약 10년 정도까지가 경제 대공황의 시간이었다 그럽니다. 그 10년 동안 굉장히 어렵대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상황이 또 우리에게 닥칠까봐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그레이트 스톰. 그것뿐만 아니라 뭐 바깥에 그렇게 큰 규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남들은 모르는 내 삶에 그레이트 스톰이 올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내 믿음이 막
흔들리는, 남들은 몰라요. 내가 그런 스톰 가운데 있는지. 남들이 보면 뭐 좋아 보입니다. 아유 뭐 목사님, 아유 얼굴이 요즘 좋은 거 보니까 막 편안하신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막, 예, 속으로는 제 안에서도 스톰이 막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는 어떠십니까? 그런 스톰 상황 겪어보셨거나 지금 혹시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다른 데는 몰라도 내가 바다 안에서는 끄떡없는데 우리의 삶에 나는 딴 거 몰라도 이런 문제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은 흔들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인생의 그레이스톰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스톰 상황에서도 주님을 계속 따라간다는 것.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을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 제자들이 이 배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원래 이전 같았어요. 안 타죠. 안 타죠. 밤에 안 나간다니까요. 밤에 안 나간다니까요. 다른 아마추어들이라면 밤에 나갔겠지만 이 프로 어부 출신들은 밤에 안 나가요. 근데 왜 배를 탔습니까?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할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멀쩡한 직장 던져놓고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 남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거? 남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여기서 잘 살아도 되는데 또 어떤 비전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이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저 사람 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다니고 가정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또 뭐 교회 가가지고 봉사하고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요즘은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만은 이해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는 그것까지는 이해 못하고 괜찮다 하더라도 그러다가 큰 폭풍을 그 사람이 만나게 됐을 때, 저 사람 선교 나갔는데 선교사로 가가지고 큰 봉변을 당했어요. 그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저 사람 교회 저렇게 열심히 다니더니만 저렇게 고생하고 빚지고 뭐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참 목사님 그렇게 주를 위해 믿어라 하고 하더니만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따르다가 그냥 생긴 일들인데, 그때 더 문제는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 예수님 따르다가 이렇게 됐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틀 전 금요일 날 제가 LA에서 사역했던 교회에 제가 제자반들이 많이 있는데 제자반마다 카톡 단체방이 있어요. 금요일 날 갑자기 긴급 기도 제목입니다 하고서 띵동하고 뜨는 거죠. 제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그 제자반에 그때 당시에 총무였었던 한 집사님이 그 전날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심정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막 저도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카톡 받고 막 기도했는데 한 고비를 넘겼다고 연락이 또 왔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우리 계속 또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한 1시간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집사님 참 좋은 집사님.
참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교회 일부 찬양대인가 2부 찬양대인가 거기 교회 전체 찬양대 그 총무님도 하시고 제자훈련 받으시고 봉사 열심히 하시고 자기 자녀들 참 사랑하시고 자기 아내한테도 참 잘하시고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참 좋은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면 60년생이에요. 젊었죠. 아주 창창한 때죠. 60년생. 가족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가셨어요. 이런 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답이 없어요. 우리가 이럴 때는 함부로 답하면 안 됩니다. 이 답은 누구만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만 왜 일찍 데리고 가셨는지 그 답을 정확하게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누군가가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마귀가 너 예수님 따르다가 너 예수 따르다 예수 믿다가 너 뭐냐 이게 지금 뭐냐 네 인생에 다른 사람도 안 만나는 이렇게 큰 풍랑 너 만났는데 너 예수 제일 따른 거 맞냐? 너 예수 믿는다면서 이게 뭐냐?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의 공식은 뭡니까? 예? 세상 사람들의 공식은 뭐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공식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풀 수 없어요.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세상 지혜롭고 세상 지식 있는 온갖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름 일리 있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다 짧은 지식일 뿐이었어요. 다 짧은 견해일 뿐이었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큰 풍랑이 왜 왔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다 해석하기에 짧습니다. 이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현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말이죠.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그때 그냥 예수님 무조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느냐? 눈 딱 감고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눈 딱 뜨고 풍랑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주님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사랑과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근데요 조금 괴로우면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오늘 너무 괴로우면 주여. 한 일주일 괴로워도 주님의 얼굴 계속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 1년쯤 돼요. 주님의 얼굴이고 뭐고 모르겠다. 1년을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 뭐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들으시는지 귀를 막으셨는지 여기 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무시는지 어디 가셨는지 날 버리셨는지 이게 한 10년쯤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버린 자식인가?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과 원망이 막 나옵니다. 분노도 나오고.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걸 겪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잖아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예수께서 주무신대요. 여러분 보통 상황도 아니고 그레이트 스톰의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 전날까지도 밤새도록 환자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여러분 귀신 들린 거 쫓아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쫓아내 보셨어요? 아니 뭐 제가 쫓아내 봤다는 뜻이 아니고 예, 물론 그런 기도도 하고 한 적도 있지만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그냥 하는 것도 힘든데 막 영적으로 귀신 들렸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굉장히 피곤한. 그래서 뭐 주무시는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를 다 믿으니까 두려움 없이 이렇게 잠을 잘 수도 있죠. 이게요 피곤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큰 풍랑 속에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스톰 같은 큰 풍랑이 와봐야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큰 풍랑 같은 상황이 자기에게 닥쳤을 때 두려움이 전혀 없으실까요? 전혀 불안하지 않으실까요? 나는 살면서 이런 불안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살면서 이런 의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저하고 자리를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분이 나오셔서 설교하시고 제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래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요, 내가 뭐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뭐 잘못 판단했는가? 내가 하나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는가? 내 결정이 잘못됐는가? 지금 뭔가 내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닌가? 물론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계속 놓지 못하고 하다 보면 정말 부정적으로 돼서 큰 물결이 자기를 막 둘러엎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의 배가 막 깨질 것 같은 상황까지 가죠.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주님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이거 견뎌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때 믿는 하나님은 좀 이런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면 인내하고 참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자, 하나님에게는 능력의 부분이 있으시고 인격의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 믿으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분을 많이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인격의 부분을 많이 의지합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의 부분을 많이 의지하죠. 그게 언제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고맙습니다. 이런 쪽보다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머리를 몰라서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 능력을 안 베풀어 주실 때 서운해. 여러분 병 중에서 정말 무서운 눈에 보이지 않는 암병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섭섭병이에요. 섭섭병. 이게 하나님한테 한번 서운한데 계속 서운한 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쪽을 더 생각하니까.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을 때도 자기가 남편이든 아내든 능력 보고 결혼해서 능력 위주로만 보고 결혼했다 치십시다. 돈 보고 결혼했는데 돈이 없어졌어요. 또는 뭐 너무 잘생겨가지고 결혼했는데 안 잘생겨졌어요. 뭐 아니면은 뭐 지식이 너무 많아서 결혼했는데 한쪽이 근데 뭐 하여튼 너무 막 지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삶의 재미가 있겠어요? 살 이유가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인격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고, 그러면 돈이 없어도, 그럼 그 사람 외모가 나이가 들어도, 그 사람이 머리 그렇게 좋았는데 나이 들어서 지식이 없어져도 좋은 거죠. 왜? 인격을 보고 결혼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꼭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그런 거 아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아는데 하나님 능력만 너무 보니까, 지금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나중에 이제 이 원망과 불안함이 막. 제자들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아직까지 인격적이신 예수님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인격을 모르면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알았기 때문에 그 풍랑, 그레이트 스톰을 1년, 2년 오랜 기간 동안 견뎌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으로.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놀랍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지냈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자,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사역을 공식적으로 주셔서 오피셜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사역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자기 고향집에 내려갔어요.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집. 거기에서 몇 년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공식적으로 부르실 때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부를 때까지 몇 년을 거기 자기 고향집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10년. 10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능력만 믿고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성을 믿지 않았다면 견딜 수 있었을까요? 견딜 수 있었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게 지금 어떤 외형적인 뭔가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그 사랑,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인생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끝까지 믿고 그분과 교제했기 때문에 1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 전능하신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격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인격이, 주님을 믿는 인격이 부족하게 될 때 자기의 믿음의 부분이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마태복음 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두려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저 두렵습니다.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이건 주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무섭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이걸 사람한테 가서 말하면 도움이 될까요? 누구한테 가서? 조금은 도움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잘 아는, 자기를 잘 위로해 주는 사람한테 가서, 집사님 힘내세요. 조금 내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은 힘이 되지만 궁극적인 위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완벽하게 우리의 두려움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 삶에 문제가 닥칠 때, 내가 내 속에 얼마나 주님의 인격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가. 내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불안함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말 그 풍랑을 만나도 주님을 계속 따르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속을 다 내어놓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큰 풍랑을 큰 잔잔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시면 아까 그 큰 풍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아까 그레이트 스톰이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레이트 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레이트 스톰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인격 안에서 그레이트 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내 삶에 큰 폭풍이 몰아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그레이트 스톰이 그레이트 캄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누구에게 그레이트 스톰을 그레이트 캄으로, 큰 풍랑이 큰 잔잔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 풍랑 속에서도 계속 따르는 사람. 두 번째는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처럼 자기 인생에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제 나는 안 해. 이제 교회 나갈 시간에 어디 가서 돈이나 벌어야지. 무슨 안 가? 기도 안 해. 들어주지도 않는데 무슨.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데도 그 다음날 눈을 떠도 똑같은 하루, 변화가 없고 힘들고, 그래도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 제가 지나간 어떤 날보다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날 되었는데 또 불안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미래가 두렵고 현재가 답답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오늘도 주님을 따르고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저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great calm, great peace를 가지고 오늘 견뎌내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폭풍을 큰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운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지막 27절 말씀만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27절.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 주님의 얼굴을 향했던 제자들에게 주어진 고백이 뭡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고백할 날이 나와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좀 꾸짖으신 것처럼 보이는 게 있죠. 26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나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큰 풍랑 못 견뎌낼 것 같은데, 이 제자들처럼 혼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제자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작은 제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이게 혼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님이 자녀에게 늘 필요한 거 해주고 보살펴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자녀가 또 무슨 일이 생겼는데 부모님한테 말을 못해요. 부모님이 자기를 못 도와줄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혼자서 오해를 막 하고 있어요.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인격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너에게 채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기다려주고 했는데 아이고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이런 그런 쓸데없는 걸로 두려워하냐.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이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이 믿음도 없이 말이야. 이때까지 그렇게 챙겨줬는데 기적을 봤는데 이렇게 믿음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혼내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혼은 누구한테 냅니까 지금? 예? 꾸짖는 건 누구를 꾸짖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세요. 바람과 파도를. 너희들 감히 그래 문제를 꾸짖으시고 제자들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믿음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무조건 야단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야 너희들 참 믿음 이렇게 내가 큰 믿음을 잘 못 봤다 기쁘다 하신 적이 몇 번 되십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 때문에 나왔을 때 그 백부장 보고 큰 믿음이다 한번 얘기하셨고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후반부에 가면은 수로보링게 여인이 자기 딸 때문에 이방인 거기도 또 이방인이에요. 나와서 이방인이 개취급 당하는데 저가 개취급 당해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걔는 먹지 않습니까?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참 너 큰 믿음을 봤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신 적이 5손가락 안에도 안 꼽힙니다. 나머지는요. 병들고 아픈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 작은 믿음 아닙니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한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인데 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작은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있으니까 여기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 믿음 있으시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지금도 주님 저 요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되는데요. 이런 믿음으로 뭐 되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네가 막 훌륭하고 네가 막 믿음이 너무 좋고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 죄인이었을 때부터 아주 그냥 시커먼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했어.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죄로 따지면 여러분 그 시커먼 숯검댕이 같은 그 죄가 주님 눈에는 다 안 보이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한다 하셨잖아요. 그 검정숯 같은 새까만 죄의 사슬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한배 탄 사람들입니다. 주님 따라가다 보면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큰 풍랑 만날 때에도 주님 끝까지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 놓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 살아가고 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인격적이신 주님,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진 그 그레이스톰 큰 풍랑을 큰 잔잔함으로 Great calm, Great peace, Great joy, Great grace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